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크게 나눕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 우리말로는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아주 내용이 흡사합니다. 흡사한 이유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비슷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서의 비슷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되찾도록 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꼭 다시 여러분 심령 속에 일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또 행함같이,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고,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라고 하는 회복의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흩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흩어짐을 경험했고, 그 흩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다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다시 흩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면서 다시 또 흩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역사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흩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흩어짐의 경험이 왜 있었겠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흩어짐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두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를 흩으십니다. 흩어놓으시고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흩어짐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으신 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속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속량하시면서 강한 자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최악의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낙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흩은 자를 다시 모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있는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날이 날마다 최고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는 나를 향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봐도 10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약속 말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최고의 날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 가끔 식당에,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에 온 유명한 사람들과 식당 주인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이 사인을 해놓은 그걸 식당 벽에 쭉 걸어놓은 걸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유명한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이 곁에 있으셔서 사진을 찍으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곁에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유명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최고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날을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과 전도하는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지식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최고 당대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말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느냐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윗 왕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왕은 선왕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잘했느냐? 아닙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는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하면서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기를, 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제일 먼저 한 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던 그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그에게서 거둘까봐, 하나님이 그를 앞에서 쫓아내실까봐, 흩어버리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의 죄악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흩어진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돌아온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흩으신 자를 모으시면서 돌아온 사람에게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의 말씀은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한다. 또 내가 슬픔을 돌려서 바꾸어서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슬픔, 근심 속에 살았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일들을 골몰이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슬픔과 근심, 불만족에서 면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높은 곳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춤추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사막같이 냉랭하고 메말라서 피폐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정이,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흩으실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흩으신 후에도 계속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탁월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의 비유죠. 드라마 같고 어떤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보다도 값지고 복된 이야기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자기가 번 재산입니까? 아버지가 번 재산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작은 아들 목을 떼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돼지 먹는 걸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적어도 이런 걸 먹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이 정도 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말로 보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안고 끌어안고 기뻐 뛰면서 손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탕자가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다. 떠나보니까 아버지가 소중한지, 떠나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떠나보는 것도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째째하게 용서하고 째째하게 받아주셨습니까? 째째하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야, 너 가져간 돈 어디다 썼냐? 너 나갈 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이제 이래가지고 돌아왔구나. 내가 받아주기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산 거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제대로 산 게 뭐 있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또 살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알았지? 네 형 잘 받아가지고 네 형한테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가락지 끼워주시고 무조건 신발 신겨주시고 잔치 벌이고 즐거워하기만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에서 다 버리고 떠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시면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나가서 아무 이유 묻지 않고 잘 왔다, 잘했다, 너 정말 괜찮은 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벌여주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흩어진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평생이 날마다 최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